야고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욕심, 잘못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심긴 성도에 의해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률과 그 다음에 3장에서 절제된 말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4장에 와서 야고보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세 번째로 세속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장을 통하여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3장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장 우리 뒷부분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은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평정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문의 14절,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는 지혜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4장 1절부터 세상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그 신자들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서도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관찰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땅에서 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정욕 때문인데 이 정욕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정욕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꾸 큰 다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우리 스스로는 무엇라 생각하느냐?
이 싸움의 원인은 모두 다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거의 싸우지 않는데 가끔 마음이 이렇게 딱 토라지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래밖에 못하나, 그 말이 들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니는 왜 그래 하는데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 절대 우리는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죠. 네가 그랬어 안 그랬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맞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틀린 게 없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다툼의 문제가 타인에게 있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정의를 세우고 나는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일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이 무엇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정욕의 문제 때문이기에 교회 안과 밖에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분쟁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화려한 신학적, 신앙적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탐욕과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싸우는 잡음들이 끊이질 않아요. 직분을 둘러싸고 그죠? 싸우고 교회와 관련된 협의체에서 상석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건축 때문에, 교회에 빌린 돈 갚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 당회에서는 목사님은 받고 싶은 사례 문제가 있고 당회에서는 못 주겠다고 싸우고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서로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가?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그 다툼과 시기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종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는 너희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 안에 그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추어 놓았던 그 세상적인 정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분쟁과 다툼 앞에서 내 안에 숨겨놓은 정욕은 감추어버리고 내 밖에 드러나는 정의와 옳음을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상대방의 어리석고 아둔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에 비해서 나는 옳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상황을 분쟁과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된 그 근본적인 영적인 정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캐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싸움과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싸움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악한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헤도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도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욕망이 머물러 즐기는 모양을 띠고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한 지점에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싸우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정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싸움꾼. 그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나오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유보다는 악을 즐기는 정욕, 싸움을 즐기는 정욕, 이를 통해서 얻는 쾌감을 느끼려는 악한 교만한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노예할 때마다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아니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궁시렁거리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숨겨놓은 본성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옳음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봐,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자기 내세움,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숨겨져 있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격노하고 분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분당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정의를 세운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악한 교만한 생각으로 얻어지는 그 짜릿한 쾌감, 그 정욕을 얻음으로 싸움을 즐기며 그것을 승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짜릿한 쾌감, 그것에 우리 모두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영적 정서를 분별해야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지 땅에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지요. 어떤 경우에서든 다툼은, 싸우기를 즐겨하는 그 마음은, 상처 주고 헐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옳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일 하나에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완전히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옳음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전부 포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우리 안에 심겨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해 있는 지혜이며 죽이며 멸망시키는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2절에서 무엇을 얻고자 욕심 혹은 정욕이 그들 앞에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에 의해 격동되어 이끌릴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싸움을 즐겨하는 정욕이 결동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욕심이 발동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발동되어서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 정욕이 발동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아무리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싸워도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궁극적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구해서 그래요? 아니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이런 정의로움이라는 이야기 명맥하에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얻고자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다투면 남편과 아내와 다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옳은데 니 왜 그렇게 생각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정욕에 휩싸여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시기와 다툼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나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대신 뭘 끄집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와서 시기하고 다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온유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화평 가운데 온유함으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방법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욕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 열정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 욕망, 욕심 있어야죠.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 열정과 욕망이 없으면 뭐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옳게 세운다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을 버린 것이고 세상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에서 오는 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속해 있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과 욕망,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원통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시기와 다툼으로 발전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폭로한 것도 아무리 말과 지혜로 화려하게 자신들을 치장해도 그들은 그 원하는 바를 추구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지 않고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법, 땅에 속해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투기를 즐겨하는 정욕대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다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 차량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서로 인상이 우락부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때문이냐고 그렇게 묻는 순간 갑자기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막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확 치면서 지금 이 안수 집사님이나 된다는 하시는 분이 뭐 하시는 거냐고. 교회 앞마당에서 아침에 그리고 목사가 있는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당장 그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두 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거기 또 시설국 장로님도 같이 또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싸우다가도 목사님이 오면 싸움을 그치는 것이 바른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싸운 사람은 아무만 안 하고 옆에 있던 장로님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덕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뭐 잘못하셨냐고 내가. 집사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지금 싸울 일이냐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차다 없앱시다. 교회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다투고 서로 멱살 잡을 것 같으면 차가 뭐가 필요하고 밖에 나갈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없는 걸로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한 집사님이 그제서 입을 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확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옳은 건 옳은 겁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뭐가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지키지 않는다고 싸우는 게 옳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칙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바라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네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이고 네가 말하는 교회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속일 수 없는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속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의 비전,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그려놓고 그것을 날마다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절대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묶여서 그것들을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다 맡겨야 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도 또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그 대상과 그것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욕심, 내 종욕이 원하는 바와 그것을 얻을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자의 심적인 상태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마음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에요. 흰색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짝하든 어떻게 짝하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라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한 우리들을 보고. 그러면서 결코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그러나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남자를 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한 거예요? 남편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더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의 덕도 형제간의 평강도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 바에 거침이 되면 다 내동댕이 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강조하다가 보면 결국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내 속에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요, 우리 아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그 생각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삐져 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미안하다 이야기해요. 근데 미안한데 그냥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냥 좀 분위기 편하게 좀 지내자. 이게 뭐고? 애들도 다 눈치 보고 뭐가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잘못했다. 기분 풀고 있자. 살자.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삶을 한번 깊숙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잘못이 무엇인지, 과연 그 시기와 다툼, 분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과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는 내 욕심과 욕망의 시기인지를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은 땅의 지혜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내 정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결정권, 모든 기도의 강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어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까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때문에 생겨진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